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이 맹인 바데메오는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 많아요. 그 많은 사람 속에 조상 속에 이 맹인 이 바데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이 맹인 바데메오는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왜 불쌍한 존재냐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으며 남에게 구걸하여 연명하는 거지였습니다. 매일같이 길가에서 구걸하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맹인 바데메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으니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였습니다. 이 맹인 바데메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맹인 바데메오를 찾아오신 같이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어지십니까? 네.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자는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맹인 바데메오도 자기에게 문제 해결자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단단히 잠깁니다. 왜? 인간이 강팍하기 때문에. 그리고 왕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잡은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는 소낙비와 같아서 마음의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빛의 속도로 지나가 버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소낙비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소낙비를 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이 빛의 속도로 우리가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보면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기회가 왔어요. 제일 먼저 첫 번째 강도는 그 기회를 악용했습니다. 요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것도 배운 사람들이, 그것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기회를 악용하겠어요. 자식을 어렵게 낳았어요. 그래서 내 자식이라고 자랑합니다. 온 것에 봐라,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야 봐라, 자랑하죠. 그래 이 자식이 기어다니다가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 창문에 비춰지는 이 세상 자연을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앞에 보니까 여러분 뭐가 붙어 있는지 아십니까? A, B, C, D가 붙어 있는 거예요. 또 한쪽 창문에는 뭐가 붙어 있냐면 가나다라 마바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자연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뭘 바라봐요? A, B, C, D를 바라보고 그리고 가나다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 아이가 그걸 바라보면서 성장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되죠. 그때 되면 이제 서서히 이제 이 부모님이 이제 조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공부해라. 이제 이 공부해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는 공부를 해야 되는 줄 알고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중학생이 됐어요.
중학생이 된 이 자녀에게 이제는 더 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줘야 되는지 아십니까? 공부해야 산다. 공부해야 우리 가정이 산다는 말이죠. 그 소리를 듣고 이 학생이 고등학생이 됐어요. 이제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가냐면 공부해서 남주냐 이런 거예요. 그래 이 학생은 공부해서 남주냐 이 소리를 수십 번을 듣고 여러분 고등학교를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좋은 대학을 가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똑같이 공부하라고 공부해서 남주냐 했던 그 아이들이 이제 청년의 길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면 이제 취직을 합니다. 취직하고 나면 뭐죠, 여러분? 결혼을 합니다.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점점 더 이 사회 속으로 세분화돼 가죠. 어떤 사람은 정치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되고, 아니면 뭐 사학가가 되고, 여러분 자기 길로 갑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거기에서 한마디로 하면 우리는 이 강도처럼 기회를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는 정치인대로 기회를 악용하고 있고 온 학교에 진짜 가장 최후의 보려인 이 선생님들이 기회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배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 성장하기 전에 어릴 때부터 이 아이에게 자연을 보여주고 세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왜 정직해야 되는지, 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지, 왜 남의 것을 탐하면 안 되는지, 왜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되는지, 여러분 그 이유와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앞으로 결혼하게 되면 제가 오늘 이 설교한 내용을 여러분 잘 듣고 여러분들 이 아이가 기어다녀서 창문을 바라볼 때 여러분 A, B, C, D 붙이지 마세요. 가나다라 안 붙여도 나중에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때는 세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정직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왜 나쁜지, 왜 우리는 그런 나쁜 짓을 하면 안 되는지,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되고,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는 데서 여러분, 양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어릴 때부터 그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다 그 기회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 기회를 악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불의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류는 제사장 레위인이 부류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레위인은 그 기회를 도피했어요. 이 도피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책임이나 맡은 일을 몸을 사려 빠져나가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에게 책임감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책임감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레위인, 장로님 책임감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목사 맡은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이나 맡은 일을 몸을 사려서 그곳에서 빠져나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일은 안 한다는 말이에요. 나는 그 일과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책임감을 회피하겠다는 말이에요.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인데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그들은 그 기회를 도피하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책임감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맡은 일을 다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이런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지도자들 그런 사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영혼재단은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불의의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기회를 선용함으로써 불쌍한 이웃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뭐 했다고요? 선용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선용에는 세 가지의 선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시간을 선용하는 게 있어요. 이 시간을 선용한다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자는 시간, 내가 일하는 시간 빼 나머지 시간이 남죠, 여러분. 그 시간을 잘 낭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은 그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남은 시간을 쪼개서 그 시간 속에 예배 드리는 시간, 내가 운동하는 시간, 그리고 즐겁게 맛있게 먹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쪼개서 여러분 잘 사용하십시오. 시간도 선용입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도 선용이지만 자기의 시간을 자기를 가장 잘 유용하게 사용해야 돼요. 두 번째 선용은 바로 물질을 선용하는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여러분 누구죠?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한 사람이 떠올라야 될 텐데 안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남편이 돼, 남편. 어떤 사람 아내. 그런데 10중 8구는요 아내도 남편도 아니고 누군지 아십니까? 자식이 돼, 자식. 제가 물어봅시다. 자식이 내 아픈 마음을 알까 모를까요? 내가 지금 다리가 아픈데 이 다리 아픈 거 자식이 알아요, 몰라요? 내 마음이 괴로운 거 이거 자식이 알고 있을까요?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남편은 알까요? 아내는 알까요? 그러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나입니다. 내가 아플 때 내 자신이 제일 먼저 알아요.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 자신이 먼저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자식이 뭔지 자식에게 이 물질을 다 물려줘요. 여러분, 자식에게 물질을 물려주는 사람은 바보 중에 바보로 갑니다. 이거는 공자도 얘기했고 석가도 얘기했고 예수님도 얘기하신 거예요.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은 바보 중에 바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쉽게 설명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기르죠. 고등학생이 됐어요. 고등학생 되면요 여러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사촌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촌이 뭔지 아시죠? 근데 내 자식이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대학교에 들어가면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팔촌이에요, 팔촌. 그리고 내 자녀가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결혼하면 무슨 관계인지 아십니까? 사돈 관계, 사돈. 여러분 자식하고는 무슨 관계라고요? 사돈 관계. 저도 사돈을 입고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돈하고 있으면 빨리 오고 싶은 거예요. 빨리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게 사돈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바로 무슨 관계라고요? 사돈 관계예요. 어떤 분이 옛날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내 자식이 하나 있는 걸 길렀는데 이놈의 자식이 내가 너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내가
도저히 풀 데가 없어. 목사님도 푼다. 저한테 와서 푸는. 근데 풀면 왜 저한테 와서 풀어요, 여러분? 근데 교인은요, 할 수 없이 목회자한테 푸는 거예요. 내가 저 자식 행상하면서 길러가지고, 저래가지고 출세시켜 놓으니까, 내가 지금 이 나이가 많으니까, 이 치아가 안 좋으니까, 이거 전부 의사한테 가니까 임플란트 해야 된다. 임플란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한테, 아들아, 의사가 그랬는데 임플란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한 번 얘기해도 아무 소식이 없어. 두 번 얘기해도 아무 소식이 없어. 나중에 이제 명절에 왔어요. 명절 지나가면서 흰 봉투 하나를 주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너무너무 기대한 거예요. 이야, 내가 그렇게 했으면 뭐 이 아들이 그 임플란트 비용이나 늦지 않나. 그래서 안에 봉투를 보는데 보니까 세상에 5만 원짜리 2장이 들어있습니다. 10만 원이 들어있는 거 여러분. 그거 들고 와서 눈물을 흘리는 거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변사님, 자식은요 지금부터 사돈관계. 그러니까 자식한테 사돈관계이기 때문에 주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앞으로 결혼하고 해서 나중에 자식 낳고 살면은 주지 마세요. 알겠죠? 누굴 주지 마자고요? 자식을 주지 마세요. 저는 이 물질을 선용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먹고 마시고 즐겁게 노는데 사용하십시오. 괜히 생일이라고 뭐 안 해주냐 기대하다가 여러분 나중에 아무것도 안 해주거든요. 괜히 막 슬퍼가지고 와 이놈의 자식들 내가 어떻게 키워놨는데 여러분 그러지 말고 여러분 있는 돈 가지고 가서요 맛있는 갈비 탁 사가지고 다 먹으면서 즐겁게 여러분 보냈어요. 여러분 왜? 내 자신은 내 자신밖에 몰라. 여러분 나는 내 자신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자신에게 맛있는 것도 주고 즐겁게도 주고 노래방에서 노래도 부르고 여러분 즐겁게 사십시오. 내 자신이 가장 소중한 존재. 자식 아닙니다. 남편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아직도 나라는 게 이게 빨리 안 닿아요 여러분. 그래도 자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을 위해서 선용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위해서 선용하십시오.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그 이웃을 한번 도와주는 걸 통해서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이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온 때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이 내용을 우리가 설교하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웃을 선용하고 그 다음 마지막은요 하늘나라에 저축하십시오. 여러분 어디에 저축하라고요? 하늘나라에 저축하십시오. 여러분 자식에게 저축해도 그거요 다 쓸모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자식을 효도자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자식을 효도자로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나중에는 그걸 마지막 갈 때는 누구에게요? 하늘나라에 저축하십시오. 물질한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것이라고 먼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땀을 흘려서 벌었지만 그러나 그게 완전한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왜? 완전한 내 것이라면 내가 은행에 돈 넣고 내가 모든 땅덩어리 있는 이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마지막 갈 때는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요즘요 제가 요즘은 이 기도 제목이 바뀌어졌어요. 요즘은 제가 하나님 저에게도 돈 좀 주십시오. 저에게 돈만 주시면 내 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지은 지가 12년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 모든 교회 지을 때 부채를 갚지 못했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마지막 가기 전에 이걸 다 청산하고 내가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고 싶습니다. 요즘 제가 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코 저에게 저는 까마귀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까마귀 같은 사람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왜? 이제 제 기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갖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제 어떤 제 의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이 몸된 재단에 여러분, 이 교회 이거 세워졌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 부처가 없으면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행복한 교회예요. 자손 대대로 이 재단을 이끌어가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 있는 이 재단 여러분 없어지겠습니까? 저는 안 없어진다 봐요. 그 부채만 갚으면 모든 게 이 재단은 하늘의 그 귀한 복을 이 땅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저축이 나중에 가서 여러분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용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생명을 선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이요 내 것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내 것 아니죠? 내가 보호한다고 해서 보호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느 날 병이 들어와서 내 몸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아니면 차가 와서 나를 받아서 나를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 생명은 내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보세요. 그 강도가 쉽게 말하면 그 선량한 사람을 위협해서 죽여가고 있는 그 자리가 정말 위험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 자리예요. 그러면 그런 자는 어떻게 돼요? 빨리 피해가야 돼요. 빨리, 아이고, 나는 빨리 피해가야 돼. 이런 자는 절대 그래서 여러분 빨리 피해 다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두운 곳에 가면 빨리 피해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위험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그곳에 가서 그 생명을 선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생명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생명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자가 돼야지, 생명을 선용해야 되지, 이 생명을 악용하는 그런 파렴치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 존귀한 정말 우리의 이 귀한 생명을 우리 모두가 소중하게 여기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통해서 이 생명을 선용하는 이런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맹인 바디메오의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도 다윗 자손 예수여 맞죠?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는 아주 천대받는 사람이었어요. 별로 인정받지 않는 사람. 지금 여러분 주님의 존귀한 분이시지만 그때는요 예수님은 아주 천대받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맹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아마 미리 감지하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믿은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바로 다윗의 자손 모세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누구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바로 내 마음에 탁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떠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흔들림이 없이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그런 우리의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맹인 바디메오의 간청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성도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왜? 말씀은 우리의 무엇이에요? 생명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양식을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우리가 여러분 마음에 항상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게, 첫 번째는 우리는 부르짖는 존재예요. 어떤 존재라고요? 부르짖는 존재예요. 두 번째는 간청하는 존재예요. 세 번째는 예언하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 우리의 간청이 뭐냐 말이죠. 우리의 간청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언이 뭘까 여러분? 우리의 예언은 우리에게 반드시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자녀는 부르짖는 존재, 간청하는 존재, 예언하는 존재, 이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날마다 부르짖으십시오. 날마다 간청하십시오. 날마다 예언하십시오. 여러분, 간청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예언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맹인 바데메오는 장애물을 극복했어.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장애물 많잖아요, 여러분. 크고 작은 장애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앞으로 우리 청년들 살아보세요. 장애물이 얼마나 많은지. 그 장애물을 넘는 사람이 있는 거, 어떤 사람은 못 넘기죠. 못 넘어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해요?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 바디메오 보세요. 큰 소리로 외치는 그를 향해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다겠습니다. 그러면 맹인 바디메오에게 장애물이 뭐예요, 여러분? 바로 많은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장애물이 됐지만 그러나 그는 그 장애물을 뚫고 그 장애물을 넘어서 여러분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실패한 사람들, 즉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 몇 사람을 소개하면 제일 먼저 민수기 22장 18절에서 30절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나와요. 이 발람 선지자는 물질 유혹에 실패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물질 유혹에 얼마나 많이 넘어간지 몰라요, 여러분. 물질 때문에 더러운 여러분 그런 행실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재단에 돈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이 물질 유혹에 여러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실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총독 빌라도 보세요. 총독 빌라도는 이 군중 소리의 유혹에 실패하고 말았어. 군중들이 확 하니까 여러분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절 11절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와요. 이 부부는 탐욕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탐욕. 그것 때문에 그 장애물을 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반면에 신앙생활에 승리한 자, 즉 장애물을 극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대표적인 분을 몇 분을 소개하면 우리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했어요. 진짜 어렵게 낳은 이 자식 하나를 독자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 장애물을 여러분 얼마나 큰 장애물입니까, 여러분? 아니 내가 제물이 되는 게 낫지 자식을 장애물로 삼으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유혹을 물리치고 그 유혹을 다 물리치고 승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그 생명의 위협의 유혹을 받았어요. 여러분 30일 동안요 예수 안 믿으면 돼요, 여러분. 30일 동안 교회 안 가면 돼요, 여러분. 30일 동안 코로나 와가지고 교회 안 가면 돼요, 여러분. 코로나가 왔는데
정부에서도 여러분 교회도 좀 이래 문 닫고 좀 어떻게 해서 좀 이래 좀 협조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교회도 있지만 안 따르는 교회도 있거든요. 그보다 더 위험한 진짜 다니엘은 30일 안에 걸리면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졌는데 여러분 살아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 생명의 위협에 유혹을 물리치고 여러분 진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욥도 보세요. 욥도 이 시련의 유혹을 그 시련의 유혹 보세요 여러분. 자기 아들 딸이 10명이 다 죽었죠. 모든 재산 다 날아갔죠. 자기는 쉽게 말하면 이 문둥이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 인생 속에 그런 너무너무 그 시련의 유혹이 너무너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억눌렀지만 그러나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는 그 명백한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런 그 시련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실패한 사람으로 만들려고요. 수많은 유혹들이 여러분들에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유혹은 물리쳐야 돼요. 절대로 유혹에 떨어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6번째는 맹인 바디메오의 결단입니다. 예수께서 맹인 바디메오를 부르자 즉시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께로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맹인 바디메오의 겉옷은요 거지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외투예요. 왜냐하면 이 외투는 정부에서 부여한 거예요. 그래 일종의 표시입니다. 이 사람은 이 옷을 입으면 어떻게 해요? 거지 행사를 할 수 있는, 구걸을 할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외투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비가 오면 여러분 우비가 되고 추울 때는 담요가 되고 그리고 여리고 성문에서 구걸할 수 있는 그 정표로서 그 앞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허가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허가받은 사람. 아무나 여러분 그 여리고성 앞에 서서 여러분 구걸하지 못해요. 정부에서 내린 그 옷을 입은 사람만 구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옷을 벗어버리면 제일 먼저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자기의 생계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옷을 벗어버리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 바디메오는 겉옷을 던져버렸다는 것은 바로 이 옷보다도 더 중요한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귀한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겉옷은 이제 버려진 거예요. 겉옷보다도 더 중요한 분이 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 속에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이 속에 그분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 바디면 이 속에 바로 그분이 이 속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시니까 겉옷을 다 내던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제 주님만 계시면 구걸하지 않고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확신이 오니까 그 겉옷을 다 던져버린 거예요. 7번째, 맹인 바디메오의 바른 요구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맹인 바디메오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고 물으셨을 때에 선생님이여 명예를 주십시오. 물질을 주십시오. 권세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 뭘 했습니까? 나는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물질보다도 권세보다 명예보다도 나는 내가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보기를 원했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가난의 원인은 무엇 때문에요? 내가 이 맹인이기 때문에 내가 거지꼴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눈을 뜨면 나는 가난의 원인이 물려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눈만 뜨면 나도 열심히 일해서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그가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보기를 원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근본 문제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 바로 영안의 눈이 밝아지느냐 아니면 흐려지느냐입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 현대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독교 우리 성도들의 바로 이 영안의 눈이 흐려졌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공고한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공고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어렵고 고생스럽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백성들이, 이웃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지도자가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대통령이 백성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가련한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요. 이 가련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가엾고 불쌍하고 측은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보면 어떤 분을 보면 너무 측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측은하게 보이면 안 되는데 측은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백성들이, 이웃들이, 성도들이 가엾고 불쌍하고 측은한 것을 지도자가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난한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데 백성들이, 이웃들이, 성도들이 가난한 것들이 여러분 느낌이 오겠습니까? 내가 가난하지 않는데 띵땅해서 돈 많이 갖고 있는데 모든 걸 다 갖고 취해 있는데 여러분 진짜 가난한 사람이 내 눈에 내 마음에 과연 느낌이 오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 안 온다고 봐요.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심령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것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눈먼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눈이 멀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모습을 정확히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야, 당신 너 그런 사람이지? 당신 때문이야. 당신은 나쁜 사람이야. 자기의 눈먼 것을 알지 못하니까 남들에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엄청난 정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명인 바데메오 보세요. 그의 소원이 무엇이었다고요? 눈이 보여지는 것이었어요. 왜일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자연을 바라보고 또 사람을 바라보는데 과연 이 명인 바데메오는 또 누구를 바라볼까 여러분? 누구요?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있었던 이 맹인들, 그리고 거지들, 그리고 병자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을 그가 보았을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요. 아픈 사람 심령 알아요, 여러분. 소외된 사람요. 소외된 사람 알아요. 돈에 쪼달리는 사람요. 돈에 쪼달리는 사람 알아요, 여러분. 맹인이 똑같은 처지인 사람, 그 사람 알아요. 그런데 내가 눈이 떼어졌다고 해서 딱 안면 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눈이 떼어짐으로 맹인들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벌거벗은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내가 벌거벗은 것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욕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오중의 고통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중의 고통을 이겨내야 합니다. 물리쳐야 합니다. 이 오중의 고통은 우리에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그리고 벌거벗은 이것은 반드시 없어져야 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그는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는 곧장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곧장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기도 제목은요,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나라, 정말 굳건한 우리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정말 이 소중한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 보면 빈자리가 있습니다. 이 빈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다음 세대를 이곳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